말씀은 로마서 강의 98번째 시간 로마서 9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보이신 이유.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긍휼을 보이신 이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짐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 성경을 오늘 여기 이 부분은요 읽다가 오해의 소지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긍휼을 보이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셨대요.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라고 말하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하는 자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원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이 원한다고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는 거 아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결정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지 않다. 오직, 그러니까 오직은 그 뒤에 나오는 그것만이란 뜻이겠죠. 그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간절하다고 해서 또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처음에는 누구에게 했어요? 모세에게 했죠. 그죠?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누구를 세웠다고요? 바로를 세웠대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만 세운 것 같았어요? 모세만 세운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바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 라고 말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또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냐 그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대답을 못해요. 자,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우리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도 내 자식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을 만한 마음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하자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요 교육이라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돼요? 아니면 마음대로 안 돼요? 네, 마음대로 참 안 됩니다. 잘 가르치고 싶고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고 또 바람직한 인격을 가진 훌륭하고 마음 넓은 애로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없을지도 모르죠. 그냥 똑똑하고 돈 많이 버는 애로 키우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애가 싹수는 다 보여요. 우리 애는 막 대단하고 막 엄청 착하고 늘 어렸을 때 보니까 막 바른 말만 하고 그런 걸로 보아서 대단한 아이로 자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주변을 쭉 돌아보면 보이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죠. 그래서 다 잘하고 나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누가 잔소리하는 것도 싫고 부모님이 저 좋으라고 한마디 돕고 거두는 것도 도대체 못 들어줄 만큼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애가 내 새끼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너무 잘나서 칭찬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잘나서 욕을 할 수도 없는 그놈이
내 자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자녀들을 볼 때 우리 부모들은 뭘 하는가냐면 눈치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눈치 안 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착해도 자식 눈치는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눈치를 보면서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도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그래서 강요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부모라도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놈이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또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도 쟤보다 뭐 엄청 똑똑하다든지 뭐 엄청 완벽하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다 보면 어린 애보다도 내가 못할 때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애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놈이 이 결정한 것들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니 내 생각이 그냥 뭐 다 옳은 것은 아니기도 할 것이고 내가 말해도 듣지도 않을 것이니 그저 억지스럽게 잔소리를 하지 말자라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부모들이 있는 반면, 안 들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욕하면서 싸우고 뻔히 지 맘대로 할 것인 줄 알면서도 말을 못 참고 말을 계속하는 부모들도, 지혜롭지 않고 바보 같은 부모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에서 볼 때요, 이제 부모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 또 부족하기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전해오는요 신화들이 있습니다. 신화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만 보더라도 그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신들이요 가관이 아닙니다. 비도덕적이고 자기 마음대로이고 불합리하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실수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 때문에 복수하고 또 부모를 죽이고 자기가 더 강한 신이 되려고 하고 뭐 이렇게 끊임없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부모들처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신화 속에 나오는 다른 신들처럼 이런 분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렇죠. 구원을 위해 선택했어요. 자, 다시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다 이루셨냐? 라고 질문을 할 때는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한 번만 두 번만 된 게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고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부족함이나 하나님의 실패일 것인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구원받는데 실패했다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일어난 일들과 그들의 실패가 결과가 아니라 그들은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어내실 결과들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완전함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성도들의 소망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은 구원에 실패하셨나?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결국 실패했을까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 먼저 구원은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들은 육신의 후손인데,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식들이 있을 텐데 이 육신으로 태어난 자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하신 거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그죠? 이삭이 있는데 이삭에게 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마치 형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기를 이게 약속을 주시기 전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자,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 너를 택했는데 그럼 네 자식은 다 구원할게 라고 얘기하면 이게 혈통의 자식일 거란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할 때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버리죠. 이스마엘을 버리고 그건 네 씨라고 말을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씨라고 말 못해. 아니 분명히 내 자식인데 왜 씨라고 못하냐고. 내 자식인데 왜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했냐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뭐가 약속의 자녀인데요? 사라를 통해 아이가 낳게 될 텐데 그 아이가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라를 통해 그 혈통으로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은 몽땅 다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면 그 자녀는 사라의 몸을 통해 나게 돼. 그러니까 넌 기다려 라고 얘기했던 거라고. 말 뜻을 이해하셨어요? 아니면 베베 꼬여요 지금? 이해했어요? 약속의 자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마리아가 낳은 자식이 구원자가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마리아가 낳은 자식이 구원자가 돼. 그런데 마리아가 낳은 자식 모두가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라고. 마리아가 낳은 자식이 구원자가 돼 라고 얘기를 하면 마치 마리아가 낳은 모든 자식들이 다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런 뜻이라고요. 그런 뜻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 그 약속의 자녀는 사라의 몸을 통해 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말한 거예요. 사라의 몸을 통해 나게 될 거야. 그런데 하필이면 사라의 몸을 통해 난 애가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오해하기를 여자의 몸, 그 사라라는 여자를 통해 난 자식은 그냥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 더 가요. 성경 한 칸 더 간다고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제 누구를 통해?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에게서 자식을 낳는데 첫째 둘째를 이렇게 따로따로 낳은 게 아니라 쌍둥이를 낳게 한다고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라고요. 왜냐하면 따로따로 나오면 또 그것도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약속의 자녀를 줄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면 둘 중에 뒤에 오는 놈이야. 그 얘기한 거야. 둘 중에 뒤에 오는 놈이야. 이삭의 자식이라고 몽땅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둘 중에 뒤에 오는 놈이라고.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나게 왔는데 그러면 그 앞쪽 3대에서 보여준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3대에서 보여준 얘기는 내가 혈통을 통해 난 자식이라고 다 선택하고 다 약속받은 거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12지파를 이뤄서 큰 민족을 계속해서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그 중에 혈통을 통해서 난 자식들이 몽땅 다 약속의 자녀인가? 라고 질문할 때 아브라함 자식들도 그 혈통을 통해 낳는데 아니었는데? 보라는 거예요. 이삭의 자식으로 난 애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아니었는데? 그 중에 약속을 받은 사람은 정해져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택함 받은 자녀는 따로 있어. 근데 언제 택했냐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태초부터 택한 거예요. 태초부터 택했어요. 그 태초부터 택한 자녀들이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태초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택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는데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 이런 얘기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 난 사람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우리는 태어나서 어느 시기에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특별히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섭리하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믿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 계획이 끊임없이 예전부터 펼쳐져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오는 자들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태초에 택했는데 아브라함은 먼저 태어난 것뿐이고 우리는 나중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익이냐? 나중이 이익이죠. 왜요? 다 드러난 후에 다 보고 믿으면 되니까. 아브라함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무슨 말 한 번 하고 한 70년 있다가 다시 한 번 나타나고. 노아도 막 엄청 막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응? 배 지어라. 그러고 나서 소식이 한 70년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한 70년 동안 버티겠어요? 내가 볼 때는 7일도 못 버텨요. 해도 너무하더라고 난. 나 우리 교회 이제 지내면서 진짜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람이 이 정도일까 싶을 만큼 사람이 이 정도일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대상이며 언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목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 이거예요. 자, 복잡하게 볼 거 없어요. 자, 태초를 기준으로 해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막 복잡하게 막 우리는 해석할 때 무슨 해석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살펴주시고 저를 고쳐주시고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구질구질하게 그럴 거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그럴 거 없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계획이 돼 있어서 이미 우리가 태어날 그 위치에서 그래 희자야 정희자 그래 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태초부터 이미 정해져 있고 너야 라고 콕 집어서 그래 전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제껴가지고 그래 너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이건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야 끝이. 그 얘기예요. 희정아 너야 라고 하셨다고요. 아니 기도받으러 왔는데 막 허리 디스크 2군데 목 디스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못 쓰게 돼서 왔어. 근데 오자마자 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라고 딱 얘기하셨을 때 얼마나 놀랍든지.
기도받으러 오는 우리 전사님은 두 번째 얘기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불신자들 중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만 그렇게 하더니, 왜 우리는 버리고, 내가 볼 때는 꼬라지가 저 모양 저 꼴인데, 왜 쟤만 선택해서 구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좀 낫고 쟤는 별론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 좀 맞기도 하고. 아닙니까? 사실 좀 맞기도 하잖아요. 내가 좀 더 나은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했던 것만큼만 저 사람한테 했으면 저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막 그렇게 거만해질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반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이해한다고. 여러분들 이해는 하시죠? 예? 이해는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족장들의 믿음에서 오늘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바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긍휼함에 대한 얘기가 뭐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다고요.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이냐면 이스라엘이 막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난리가 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라고.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고 우리 민족을 다시 지켜서 보호해 주십시오.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이라는 얘기는, 주님 멀리 가시면 안 돼요. 가까이 계세요. 그런 말이에요. 가까이 계세요. 주님 내 곁에 계세요.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내 옆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고, 여전히 주의 빛을 비추시고, 여전히 주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며 주의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은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콜. 아시겠습니까? 좋아, 들어줄게. 근데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뭔 소리예요? 여러분,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널 용서할게, 그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잘못한 게 있어야 무슨 용서를 받긴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는 말이 여러분 항상 즐겁게 들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진심으로 너를 용서하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는 반발하죠. 뭐라고 반발하냐면, 이 인간이 지금 미쳤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정상 반응이에요.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나를 용서해 준다면 내 마음은 기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무슨 말이에요?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겠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모세가 잘못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이건 거예요. 자, 태초부터 택해서 구원하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지목했는데 넌 내 것이야, 내 새끼라고. 이해되셨어요? 내 새끼야. 근데 내 새끼가 잘못했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가르쳐서 구원해야지. 뭔 소리예요?
버리려면 뭐하러 선택해?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이제 잘 되셨죠? 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눈이 꽂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정진 권사님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사랑을 주기로 유명하신 분이지만 애들이 다 같이 뛰어놀 때 채원이가 쓱 하고 지나가면 채원이밖에 안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내 새끼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불공평해? 안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새끼 낳으면 다 그놈만 쳐다볼 거니까 공평한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김경수 장로님이 교회를 이끄는 기둥 장로님, 우리 수석 장로님으로서 얼마나 공평하고, 응? 얼마나 모든 아이들 어린이 이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으로서 얼마나, 응? 대단히 공평한 사랑을 주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훈이랑 비교하겠어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와가지고 옆에서 계속 비비면서 저는 왜 채훈이처럼 사랑해주지 않으세요? 저는 왜 채훈이처럼 사랑해주지 않으세요? 채훈이가 미운 짓 해도 내 새끼는 내 새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말해요. 긍휼. 따라서 해보세요. 긍휼. 긍휼은요, 의무가 아니라,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요,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의를 베푸는데 공평과 불공평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예쁜 거예요.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너무 이뻐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초콜릿이랑 사탕이랑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초콜릿 2개랑 사탕 3개랑 이렇게 있어서 5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여기를 보니까 5명이 있네?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고르게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걸 받은 애들 중에 난 초콜릿 먹고 싶은데 사탕 주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왜요? 지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받은 거잖아. 그럼 다른 애들 중에 초콜릿 받은 애들 중에 사탕 먹고 싶은 애가 있으면 바꿔주면 되지만,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데 초콜릿을 받았다, 사탕을 받았다, 불평할 수가 없는 거라고. 왜요? 그저 준 거기 때문에. 그저 준 거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주변에 놀고 있던 다른 애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나도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없어.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게 맞나요? 어른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처신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호의는 줘야 될 의무를 갖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모두가 고르게 해야 될 책임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호의는 그저 감사하게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은 애들이 마치 주는 사람을 향해서 빚을 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평과 불공평을 말하기 이전에 그저 혜택을 입냐 못 입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도 빚진 게 아니다.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누군가를 건져낸 것은 건져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지, 안 건져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건져낸 사람만 혜택을 입는 그것을 바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그저 보기에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던 어떤 사업가가 한 명 있습니다. 돈을 죽으라고 고생을 하면서 젊었을 때 벌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벌고 그렇게 열심히 벌고
힘들게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동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못 배우고 또 내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그동안 너무 고생하고 못나게 살았구나. 그리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번 돈이 있으니까 내가 몇 명한테 내가 장학금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10명만, 돈이 뭐 엄청 많은 것도 아니니까 한 10명만 장학금을 주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가까운 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찾아봤더니 어려운 애들 한 10명 정도만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픽해 주시면 제가 그 학생들에게 이만 저만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10명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10명 외에 다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냥 자기는 막 자기 어려운 걸 말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애도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다 자기 경제적인 사정을 다 얘기하고 지나가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보기에 그런 아이들이 그냥 장학금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명이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아니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게?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이 기업가 할아버지를 탓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것은 그저 받는 사람이 그 호의를 감사할 일이라.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거죠. 그럼 반드시 이 할아버지는 남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도 그럴 책임을 가졌던 것도 아니라 그가 베풀고 싶은 것들을 베풀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불공평해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교생에게 똑같이 6,400원씩 나눠줘야지.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설명이 대충 되셨습니까? 구원에 대한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팩트예요. 자,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는 뭐라고 말해요?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도 안 죽으면 그건 불공평이 맞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니까 다 죽는 게 맞다는 거예요. 문제는 로마서 5장 12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픽해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작정한 사람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에게로 가야만 해요? 하나님께로 가야만 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받아서 몸 치료될 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애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문제라도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아무리 긍휼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도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몸 하나 챙기기만 바쁜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가득하다니. 그리고 몸이 아파졌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도 반복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긍휼이 멈출 줄 모른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때 문을 닫아버리면 문 밖에 서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에게 만약에 임하면 어쩌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씩씩하고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때 다시 긍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그 긍휼함,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감사하고 놀랄 만한 일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 적용입니다. 마음을 곧게 쓰십시다. 자, 제목 읽으세요. 시작. 마음을 곧게 씁시다. 다시요. 마음을 곧게 씁시다. 이건 다음 시간까지 외워올 제목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밥 먹기 전에 종 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곧게 씁시다. 요것을 기억하시라 이 말. 성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어 자유를 억압한 애굽의 왕 바로를 주목합니다.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이 있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의문은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부러 막 바로는 막 이스라엘을 막 보내고 싶어. 선한 의도로 해서 막 이스라엘을 보내주고 싶고 막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싶고 예배를 하러 간다니까 그리고 어서 가서 막 이렇게 잘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걸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바로를 망하게 했냐? 이렇게 성경은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쪽 얘기가 있는 거예요. 바로의 이야기가. 그냥 아무것도 안 적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쪽 얘기라고 했어요. 그 바로는 그럼 마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원래 종이에요?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뭘 만들었어요? 종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벽돌 찍게 했어요. 노예처럼 부려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일꾼들이 공짜로 일 시킬 수 있는 일꾼들이 그냥 빠져나가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하는 게 원래 바로의 마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그만큼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는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냅뒀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냅뒀다.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을 가졌지만 그들의 욕심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 버려뒀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다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다고 말하고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을 상실한 그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 버려뒀지 하나님이 정욕을 품게 하시도록 일부러 조정했거나 부끄러운 욕심을 가지도록 만들었거나 아니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도록 막 미움을 심었거나 상실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없었는데도 마음을 막 하나님을 막 빼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조종해가지고 그 영혼을 망하게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접는 그때는 잘 들으세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자 이제 촛대를 옮기신다고 얘기하죠. 촛대를 옮기셔서 지금까지 너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기회를 줬는데, 물론 구원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실패하진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기회,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될 만한 기회를 우리에겐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회복될 만한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하나님의 기적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옆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기회들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어요. 다시는 그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인데, 그에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마음속에 담아주질 않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젊었을 때 내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집회를 다니고 찾아보고 그래도 그때 그 뜨거움이 오지를 않아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포기할 만한 어떤 일들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답답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망 속으로 여러분을 내모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 치자 이 말이에요. 그럼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물으란 말이에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질문하시라고요. 그럼 내가 미쳤어? 하나님이 뭔데? 라고 다 대답해요. 하나같이 예외 없어요. 모두 다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개입을 포기하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개입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택한 소수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기가 아니고요,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거꾸로 읽으면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게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 나는 너에게 능력을 보였다. 그리고 너를 택했고 너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는 멈춰 있느냐? 내가 너를 세웠으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능력을 보이고, 여기까지 또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그죠? 그 다음 거,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누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로 택하신 자들에게 기꺼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벌을 자초한 백성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과 그 영광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결단해야 하고 반드시
그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로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책임들을 맡아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의 구체적인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